안녕하십니까. 오늘 임 목사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 이 앞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논한 다음에 이제는 그 복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것을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격분해서 화를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거룩한 반응입니다.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태도, 그의 행동이 뭐냐면은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불경거나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불경과 경거망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표가 뭐냐? 죄인을 향한 진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그의 성품에 위배되지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진노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심성에 새겨진 이 신지식,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성,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만물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의 지혜를 동원하셨죠. 그의 지식을 동원하고 그의 재능을 나타내셨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9편인데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광활한 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 그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고 2절 이하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만물에 하나님의 이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위대한 재능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님의 해를 하늘에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해가 마치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이 것과 같아서 이 남자가 결혼하면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활동을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해가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혜택을 그 열기의 혜택을 다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보존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지식이 인간에게 새겨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인간은 도덕적으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인간에게 새겨진 신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은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닮은 존재요, 그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의와 사랑과 선과 청결을 좋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명 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가 나에게 발휘되어서 그 창조의 솜씨를 청량하기가 어렵고 너무나 신비롭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잴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도 들어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다. 주께서 내 몸 지으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는 아레보아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으므로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력과 우리의 코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데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하게 땅을 만드셔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내가 걸어다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나의 살 거주지를 정해놓으시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다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한 만물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그의 성품을 보여주고 더구나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더대로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임을 명백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해주고 있음을 가르치네.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말하죠.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간의 삶이 어렵게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신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아름다운 자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마지막 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과 모든 창조물들에게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또 그 모든 창조물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에게 부여된 신지시고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치워버리려고 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꾸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워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강력하게 개인과 인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은 지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할수록 그들에게는 오히려 진노만 쌓여질 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견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태도로 진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예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막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의도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생존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닭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귀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들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세계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릇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지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서 주께서 마련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받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